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죄, 의인, 행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만큼 진짜 이 땅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 라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 있거나 만나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저랑 자주 일하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정말 제가 자부하리라 만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라 할 만큼 착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한 얘만큼은 정말 착한 애야 라는 말을 듣는 친구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연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의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인일 수도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의인인 거고요. 믿지 아니한다라면 그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바르고 선하고 착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산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어려운 자를 돕고 베풀고 나누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좀 칭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빛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래요. 그는 16세기 사람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많이 되죠. 그는 법학을 공부한 법학자였습니다. 주원아, 누군지 알겠니? 그는 천주교회의 신부, 즉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 생활 또한 합니다. 이 정도 나오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더 나갑니다. 그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 죄를 용서받고자 산타 스칼라 성당에 28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고행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그는요,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힌트가 합니다. 그는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면죄부를 방박하는 95개조 방박문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알아야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 빨리 말씀해 주시지.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요. 종교개혁자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제가 이 마틴 루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가 법을 공부하던 중에 함께 동행하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법을 공부하다가 같이 걷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게 되고 자신은 멀쩡하자 그가 법학을 공부하던 중에 생각이 바뀌어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 수도원에서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하며 학문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도 생활과 함께 열심히 신학을 연구하죠. 그리고 그는요, 극단적인 고행,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 금식, 철야, 추위를 견딤, 이러한 것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외치지만 그는요, 자신의 죄인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갇혀서
그가 생활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스칼라 산타 성당, 로마에 있는, 그는 독일 사람입니다.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에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고행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고요. 거기서도 스칼라 산타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갔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는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라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자신은 더욱더 작아지는, 자신은 더욱더 죄인으로 고통만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를 가지고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고행을 하고 어려운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루터가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다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정말 이 죄 가운데 나는 죄인인데 고행을 해야 되고, 나는 죄인인데 밤을 새야 되고, 나는 죄인인데 무릎으로 저 성당을 올라가야 되고, 그러한 수고를 하던 이 루터가 성경을 보다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게 된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그가 쾌재를 터뜨립니다. 그간의 그 수많은 고통과 그 수많은 죄의식이 이 말씀 한 구절로 그가 해방되기 시작을 해요. 아, 진정한 의로움은 믿음에서 시작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의로움에 거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구나라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루터의 깨달음처럼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기준은요,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의 기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의 기준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같이 졸업한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져요. 근데 한 목사님이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큰데 내 죄가 느껴지질 않아.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목사님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했는데 왜 내 죄를 왜 끝까지 느껴야 되는데? 우리의 원죄가 있다라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으로 믿음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내가 괴로워할 부분은 나의 자범죄로 인한, 내가 스스로 지어낸 내 자범죄로 인한 회개지, 내가 그 원죄로 인한 뼈저림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난 그래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힘들어지세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라는 말을 제가 잠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자들임을, 이 땅에 의인으로 살아갈 조건을 갖춘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양이 이 땅을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 뜨겁고 광활하게 넓은 그 태양빛이 이 지구를 향해 어찌 보면 태양계를 향해 쏟아지는데요. 그 빛 가운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입니까? 80억 인구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태양빛 앞에 섰을 때 너는 잘난 놈, 너는 못난 놈, 너는 죄 있는 놈, 너는 죄가 없는 놈, 여러분 구분이 되겠냐고요? 구분이 될까요? 그 뜨거운 빛 앞에 여러분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화로 자꾸 저희 아내가 그런 것 좀 벌레로 좀 비유하지 좀 마세요. 특히 바퀴벌레는 비유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개미로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미라는 세상을 아십니까? 곤충 중에 개미처럼 조직화되고 개미처럼 체계화된 이러한 조직단체가 드물다고 합니다. 이 개미를 보면요. 일을 하는 개미, 알을 관리하는 개미, 여왕개미를 보필하는 개미, 뭐 밖에 나가서 음식을 갖고 오는 개미, 창고를 관리하는 개미, 정말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구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볼 때 개미는요, 아, 너는 여왕벌을 관리하는 돕는 개미구나. 너는 음식을 주워오는 개미구나. 너는 창고를 관리하는 개미구나라고 구분이 되어집니까? 그냥 우리 눈엔 개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기준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착한 사람이고 너는 못된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고 이건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땐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중에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구분되어지는 유일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뭘까요?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지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개미를 바라볼 때 다 똑같은 개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지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지는 단 한 가지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막 사람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난리도 칠 때도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죄인이에요. 이게 당연화될 순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불쌍한 연약한 자상하기라는 사람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요. 죄의식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의로운 자로. 이젠 그 안에서 떳떳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더욱더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감리교에서는요.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할게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행함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만이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헤엄쳐 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 누군가 제 손을 붙잡고요. 저를 들어 올려줍니다. 저는 이분에게 전적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안 감사해야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물속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이게 칼빈주의의 이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안 되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 우리를 그냥 그 믿음만을 보고 구원해 주셨다라. 알미니안주의는요, 내가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손을 들어 발버둥 칠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그 손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이 붙잡힌 손이 구원에 이르게 간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거 뭐 내가 행함이 좀 부족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의로운 자는 행함이 반드시 수반된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어떠한 삶이 이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에 맞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그 말씀 한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모세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리고 그 율법이 거의 500개 가까이로 구분되어져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냥 그 율법,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을 무시하고요, 십계명의 이 10가지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완벽한 10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그래, 주일 성수만큼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와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뭐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면 이게 우상인 거예요. 어저께 저희 부모님이 손님이 오셨는데 어르신이 이제 큰 고모님이 이게 동전 트리를 딱 갖고 왔습니다. 부자 될 거라고. 제가 그거를 딱 보는데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아유 고맙습니다 하는데 내가 속으로 저걸 진짜 감사합니다고 해야 될까, 저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속으로 목사 입장에서 금트리가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데 그게 우선은 보이라고 그냥 그 앞에 아버지가 딱 놔두는데, 와 이게 내 목사로서 차마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이야 금트리 좋았어, 이제 우리 집에 금트리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야. 치우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 10계명조차도 이렇게 쉽게 지키지 못하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살인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준이 세상의 법이라는 기준보다 훨씬 높아요.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범죄하여 움직인 것이 간음이잖아요. 생각하는 것조차도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됩니다. 성경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누구를 기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아무리 내가 지키고 고행을 하고 힘들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니 나의 이 죄된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합니까?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못됐던 이 죄의식 가득했던 사람들은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왕으로서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신약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수반되는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 가운데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 네가 정말 예수님 믿던 사람이 맞냐?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준은 더 높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정말 창피하지만 기독교가 가장 많은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다못해 우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조차 너무나 이 시대가 당연하게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장거리 운행을 하거나 1시간 정도 가는 거리를 차를 탈 때는 항상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깨닫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설교를 어떠한 스타일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패턴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설교들을 듣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고 부흥 강사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일정한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교회로 오고 가는 과정에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 목사님의 차량 운행을 감당을 하시게 되죠. 이분이 차량 운행을 감당을 하다가 훗날 들리는 소식이 나는 목사님들한테 실망했어.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제가 지원해서 제가 목사님 차량 운행 오고 가는 그 집회 장소 오고 가는 길에 제가 지원해서 운행해 드리겠습니다 했던 이 믿음 좋았던 집사님이요. 난 목사님들한테 실망했어.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여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집사님 왜 뭐 때문에 봉사하다 실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이 부흥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뒷자리에 가고 이 운전해 주시는 요번에 차량 운행을 맡은 그 집사님은 운전을 하는데 두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디 음식 맛있대. 아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한번 그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그 무슨 뭐죠? 먹으러 가죠 뭐. 아 그 영화가 뭐가 재밌다던데? 아 그래요 목사님? 저도 한번 봐야겠네. 이런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요. 목사님들의 대화는 뭔가 되게 신령하고 뭔가 되게 신실하고 뭔가 되게 성경 분석적인 이런 대화를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실망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두 분 목사님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당연한 삶이에요. 저도 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그냥 야 우리 교회 이렇다 저렇다 야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다 너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야 너 요번 주에 요거 먹으러 갈래? 이거 맛있대더라. 그래 다음에 한번 먹으러 가자. 저도 일반적인 똑같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실망한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높았다라는 거죠. 누구에 대한 기대치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에 대한 두 분의 대화에는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치가 높았다라는 거죠. 분명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기준은요. 세상의 의로움의 기준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우리가 충달하지 못하자 세상의 교회를 욕하고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셨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함은 어떠한 행함입니까? 세상의 기준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뼈를 깎는 고통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그가 고행을 하고 철야를 하고 그가 수많은 어려운 일을 감당을 하고 그가 진짜 그 성당을 무릎 꿇고 올라가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감내해가며 구원을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그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자 마틴 루터가 결정한 일은요. 로마 교회를 향한 반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위에 대한 포기였고요. 자신의 권리에 대한 포기였고요. 자신의 교계에 대한 추방이었고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텐베르크 성당에 무엇을 합니까?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 반박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당시 사람이 죽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음이 살짝 부족한 사람은 연옥에 가고 믿음이 없고 죄인은 지옥에 간다요. 그럼 연옥에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천국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남아있는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후손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연보를 하면 헌금을 하면 면죄부를 사주면 그 면죄부가 하늘에 상달되어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해서 마틴 루터가요 그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이걸 토대로 로마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것도 사제가 붙이고 신학자가 붙이고 그리고 그는 추방당하다시피 하고요. 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당신이 의견이 옳아 라고 얘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동조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과거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된 채 다시금 시작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마틴 루터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읽는데도 뭐 1년씩 막 우리 친구들 3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장씩 읽으니까 3장씩 읽으면 1년이고요. 한 장씩 읽으면 3년입니다. 6장씩 읽으면 6개월이고요. 자, 마틴 루터는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태리어로밖에 못 썼어요. 성스러운 언어다 라고 해가지고 이태리 언어밖에 못 쓰고 일반인들은 이태리 언어를 모르니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보급되어야 된다 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가 번역한 성경이 불가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토대로 마침 또 하나님께서 구텐베르크의 금속 할자가 따깡따깡 찍히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한테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 어려운 일을 왜 감당합니까? 그 힘든 일을 왜 하냐고요. 구원받은 자가 의롭게 되었고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그걸 전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아가 이 의의 을은 의인이 된 우리의 삶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기준에 따라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때로는 그 길이 벅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히 이 땅을 살아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